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로 2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저와 신약 성경의 시대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정말 놀랍고도 가슴 뛰는 여러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발생하긴 했지만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주변인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고자 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 그와 같은 일 또한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계속되는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인 유럽이라 일컬어지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음 전파의 놀랍고도 가슴 뛰는 모습들, 그런데 동시에 한 면은 많은 핍박과 또 고난, 또 순교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셨는지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우선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서 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도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몬과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켬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하였고, 바돌로메는 현 아르메니아 지방, 즉 터키 동쪽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서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는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또 빌립은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더 멀리 저 동쪽까지 가서 인도 땅에서, 또 마태는 저 서쪽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관통당해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레라고 하는 곳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베드로는 로마 황제 핍박 시기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할 때 다시금 그 로마로 돌아가 베드로가 순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또한 이 무렵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안타까운 핍박과 고난, 순교라는 역사, 이와 같은 역사의 한 세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기가 될 때에 누가의 표현을 빌려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포함한 공관복음이라고 전해지는 이 복음서를 포함한 많은 신약의 성경들이 이 무렵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후 60년경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로부터 또 이후에 로마의 대화제로 인하여서 네로 황제에 의한 폭정과 또 이후에 나타나는 도미티안과 같은 여러 황제들에 의한 폭정,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복음의 박해와 환란의 시기가 또 한 세대가 지나게 될 때에 이제
복음 공동체는 한 인물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마지막 모습 잘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다른 복음서들, 앞에서 말씀드린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엮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시기적으로 한 세대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기록된 복음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한 요한은 이제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복음에 대한 어떠한 박해,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던 이 복음 공동체를 향하여서 다시금 귀한 가르침을 기록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 겨울 또 2022년과 연결되는 이 겨울의 시기에 요한 1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요한 1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요한 1서 말씀 어떠한 말씀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받으셨습니까? 요한은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죠? 아직 종이가 발견되기도 전이고 해서 아마 종이도 없이 양피지에 이 글을 편지로 보내려고 썼을 터인데 아마 그와 같은 여러 제약 속에서 군더더기 없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만을 기록하고자 애썼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기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요한일서 말씀은 어찌 보면 복음의 정수만을 담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은 더 장수하여서 이어서 요한 2서 말씀, 요한 3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의 시점, 그리고 복음의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극심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볼 때에 노년이었던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마치 이제는 마지막으로 복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유언장과 같이 전하고자 했던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만을 기록하고자 이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 1서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시작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 1서 말씀은 요한 스스로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쭉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 1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본 바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앞에 우리 설교자분들을 통하여서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은 이방의 헬라, 즉 그리스의 어떠한 종교적인 배경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그 그리스 철학에 기초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령한 지식이라고 여겨지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노시즘, 즉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 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그들의 관점은 후에 도케티즘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를 하나의 환영으로 여기는, 그렇죠, 가연설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영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규정된 이단과 가까운 모습들이 요한의 시대 그리고 그 위에 많이 나타난 이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공격과 복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 속에 흔들리고 있던 복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며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들로 표현되는 것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미들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합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13절 바로 앞에 11절,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기초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지금까지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12제자에 속하였던 마지막 살아있는 사도로서 요한은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한 내용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이 주는 여러 환난과 유혹 앞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복음의 공동체원들 앞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그 진리, 그 원리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성경 기록의 마지막 시점 즈음에 그 마지막 저자인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마치 유언장을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인생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어쩌면 죽을 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전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돌아보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삶의 마지막에서 인생을 통찰해 볼 때에 진실로 내 삶의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통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에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도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진실로 중요한 것들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거룩한 교훈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며 스스로를 세워보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그 담대함,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나아가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와 같은 자의 분명하게 나타나는 표지가 무엇이다? 바로 기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를 표현하는, 정의하는 여러 정의들, 표현들이 있죠. 기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표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풍성한 그 관계를 통한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얻는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한 풍성한 교제의 모습,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죄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3장 10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생의 삶,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습,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과 이 모습이 대조되는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숨는 모습. 우리는 이 분명한 대조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즉 나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때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과 감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풍성할 것입니다. 반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이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할 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엇인가 피하려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에 영적인 열망도 사라지며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서 감사하는 삶보다는 불만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은 죄의 영향을 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담대함,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 또한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느리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막 생각만 많으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많고 이리저리 재고 계산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느려집니다. 뒷순위에 두는 것이죠. 이리저리 재고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따져보는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기도함으로 나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그 담대함, 기도의 모습으로 더해서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풍성한 교제의 삶,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언급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있음을 구분하죠. 조금은 쉽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 함은 지금 요한이 공동체 가운데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 배교의 상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죠? 사망에 이르는 죄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와 대조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럼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죄인이나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그 구원받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개인 스스로 기도한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도의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로 20절 말씀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18절에서 또 19절에서 또 20절에서 세 가지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가 되시는지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어떠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요한일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 그 엄청난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처참함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어찌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정말 처절하게 경험되고 느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를, 십자가의 사랑을 그 경험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바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자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실제적인 거룩함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아는 것은 바로 세상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공급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우선순위가, 진정한 주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악한 자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자기 점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 안에 놓이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참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있으면 참된 자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참된 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 또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요한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 되신다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그의 다른 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떡, 또 기료, 진료, 생명과 같은 표현들로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전체 요한 1서의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 속에 흔들리고 있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이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은 이렇죠. 공동체 내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단의 모습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단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여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공동체 내에 있어서의 우상은, 신앙의 공동체 내에 있어서의 우상은 잘못된 하나님상, 잘못된 예수님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잘못된 하나님상, 잘못된 예수님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온전한 주대씀의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서 무엇인가 그 너머에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어떠한 명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배후에는 잘못된 하나님상에 대한 강력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무엇인가 변두리로 밀어내는 그와 같은 우상들은 무엇이든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먼저 쓴 그의 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도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을 발견하셨는지요? 요한은 그의 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 그 원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데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했기에 나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여 줍니다. 영생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영생이라는 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잖아요.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교제함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합당하게 설명이 됩니다. 더해서 세상이 점점 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그에 따라 우리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기반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요한의 시대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신앙의 근본과 그 모습들을 더욱더 철저히 점검해 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귐인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썼던 요한 공동체의 신앙적 위기의 모습은 이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 모든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세상에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흡수될 것인가의 싸움에 놓여 있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대 앞에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선택의 문제가 항상 신앙인들과 신앙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말씀을 받은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구원 역사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바르고 합당하고 의미 있는 인물로 등장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며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영생,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도의 담대함의 삶을 살아가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